신학 공동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88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3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작년이 아니었을까? 왜 내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권세영 학자님께서 수요 체풀에 대한 설교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참 지난 한 두세 달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 제가 의과대학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의과대학에서는요,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보통 인턴을 1년 하고 전공의를 4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외과 전문의에서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밖으로 나가서 개업을 합니다. 또는 중소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 중에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의과대학에 교수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수행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수님을 잘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은 저를 싫어하십니까? 교수님과 좋은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권수영 학장님에게 뭘 잘못했는지 학장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번 생각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저에게 의뢰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층 아래층 다 고맙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성을 무시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잠언 16장 9절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르다 했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학생의 길을 가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실 거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신학대학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졸업 후 진로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입학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 다 확신을 가지고 오셨을 건데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의 신학생은 아직 방향을 못 정했고요. 목회자나 선교사 이외의 진로를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2015년에도 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연구에 따르면 신학생들이 생각하는 사역 모델이 교회 사역, 선교 사역, 기독교 관련 기관, 학자 및 교수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아주 제한된 어떤 그런 사역 모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 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졸업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신학생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토록 확실했던 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생각했던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혼란스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확실한 속에 빠져버렸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참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4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교를 88년에 입학해서 바로 휴학도 없이 92년에 성공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교육학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학부를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과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처음의 생각은 기독교 교육학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지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제가 하고자 하는 거기를 인도하셨고 나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육학 석사학위를 96년에 마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교육학 박사를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교육학을 하러 신학대학원을 가든지 알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육학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의과대학에 의학교육학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분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신학 공동체 분들도 의학교육학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학교육학 분야는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처음 개설한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9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신학, 교육학, 그리고 다시 의학교육학이라고 하는 길을 예비하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오랫동안 질문했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아마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니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목회자인 동시에 교육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신앙 강좌,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스쿨, 학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 교육을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 계시든 간에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죠. 그 박사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우리 세브란스의 교장이셨던 올리버 에비슨 박사님의 교육 철학, 저 두 분의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요, 1875년 독일 출신의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1900년 보건소 연구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30세가 넘어가면서 인간에 대한 봉사의식을 가졌다고 마음을 먹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다시 목사로서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1912년에 박사학위 의사 면허를 땁니다. 이분. 그리고는 1913년부터 중앙아프리카를 가시죠.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랑바레네 지역에서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보내시게 되죠. 평생을 보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평생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의료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대목인 인류의 생명 경외 사상을 가진 가장 그것을 실천을 잘한 분으로 존경합니다. 사실 헌신적인 대명사들을 다 슈바이처가 소개합니다. 사실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다 슈바이처 같은 의사 되겠다고 합니다. 알고나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을까요? 가봉이 지금 가봉입니다. 랑바레네 지역의 슈바이처 병원의 지금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아프리카의 의료 환경은 어떨까요? 지금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가봉의 의료 시설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요. 의료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랑바레네 병원은 지금도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쓸만한 진료 기구가 없습니다. MRI도 없고요. 사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의 생명경외 사상, 이것이 서아프리카에서의 헌신적인 봉사, 사실 그렇다고 하면 서아프리카의 모습은 지금도 같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이 박사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봤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올리버 에리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요, 감리교 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가르쳤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1893년에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재중원의 보장봅니다. 이 에비슨 박사님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 기초가 되시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도 서아프리카 상황과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이런 두 분의 생각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에비슨 박사님의 정리를 봤더니만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젊은 조선인에게 의사로서의 적절한 교육을 시킨 후에 조선 각지로 보내야 합니다. 과학적 의술과 위생의 사상을 보급하려면 조선 사람을 교육시켜서 조선 사람으로 서양의 의술에 명통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이 영어로 된 의학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재중원 의학교를 통해서 한국인 의사를 키워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저는 당시에 이 에리슨 박사님이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세브란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세브란스의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지금은 세계 곳곳에 선교회, 의료 선교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한가운데에 의학교육학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의학교육이라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고 훈련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96년에 의과대학으로 가서요 4년을 조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조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은 의과대학은 풀타임 조교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거기서 의과대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그런 것들 조교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강사를 하면서 다시 수련을 했습니다. 6년의 수련을 거친 다음에 제가 의학교육학이라는 분야의 교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제 마음으로 제가 계획한 길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신학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비슷한 진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에게 제 경험으로 두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호함, 애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스카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는 1997년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UC 버클리의 아이켄 그린 교수도 불확실성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은요, 모호함이고 애매함입니다. 영어 단어는 ambiguity죠.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ambi,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언클리어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가 모호한 상태, 애매한 상태, 언클리어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시절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신학생이기 전에 그렇게 분명했던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연 그런 안개처럼 보였고요, 명확히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입장 못 봤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못 봤습니다. 부활로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 못 봤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크게 경험한 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 전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신학생활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모호하고 애매함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나의 길이 분명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애매함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애매함에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애매할 때 뭔가 길이 저게 좀 분명하면 유혹이 없는데 유혹이 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에 애매함이 가져다주는 유혹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애매하죠. 이 말 애매한 말입니다.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요, 일견 사실인 듯 하면서도 이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이성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복수는 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매한 모호함 속에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 착하냐 나쁘냐, 이게 나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둘로 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불안을 주는 겁니다. 갈라놓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관대해지고 조급함도 없어집니다. 나에게 가진 옵션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메타적 시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적 시선은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가에 대한 나의 시선입니다. 이러한 메타적 시선은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재미가 있어야지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있죠. 재미없는 세상에서 내가 넓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재미 알고 계십니까? 알아가는 재미, 네트워킹,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만나는 재미를 알고 계시나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얘기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말만 들어도 설레이죠? 안 설레이시죠? 이거 설레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죠? 지금 구글에서는 이미지 인식을 거의 하고 중국에서는 사람 얼굴 인식을 해서 식별을 하고 있죠. 아마 얼굴 인식 기능과 감정 분석 프로토콜은 누가 교회에 오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죠? 교회들은 성도 한 사람의 심리적 감정 상태, 얼굴 표정을 다 분석해서 아마 맞춤형 말씀 선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재밌잖아요. 넓어지는 겁니다, 폭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들을 가질 때 연결해 갈 수 있고 확장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각 공동체에 있으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의 재미를 느끼는,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4차 산업혁명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성의 상실, 불안한 심화, 경제적 불평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너무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뭘 할 거냐,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개념은 WHO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WHO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적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영적 건강,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래는 되게 쉽습니다. 왜인가요? 오늘은요, 어제의 미래였어요. 그렇죠? 내일은요, 오늘 미래죠.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작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모호함과 애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겠죠.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기는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참 어렵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자기의 제자들을 놓고 한 말입니다. 요즘 애들 공부 안 한다. 요즘 많은 교수님들, 여러분들, 학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공부 안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제가 다시 30년 전에 신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알았더라면 이랬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요, 나는 넓은 세상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사실 대학, 교회, 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의 다양한 쟁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슬픈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그걸 위해서 더 많이 여행했을 거고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연극과 영화도 봤을 겁니다.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글로벌 이슈에도 민감하게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전이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둘째는요, 30년 전에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나는 감옥에 갇힌 나를 해방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뭐가 진리인지 내가 알았는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 생활은 사실 감옥에 갇힌 생활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독서는 나를 해방하는 작업입니다. 자신이 읽은 책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알았다면요, 저는 신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연결의 고리, 메시지, 무한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해방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0권은 읽었을 겁니다. 웃으시네요. 어렵습니다. 셋째요, 30년 전에 제가 알았다면요, 내가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준비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갔을 겁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볼링을 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가려놓고 볼링 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의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정을 불살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고 싶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 과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학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뭘 할 거고 2학년 때는 뭘 할 거고 1학년 때는 뭘 하고 2학년 때는 뭘 하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30년 전에 그때 알았더라면요, 저는 더 많은 동료, 선배, 교수님의 공동체에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선배랑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고 교수님과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이 주는 큰 자산이 생각해보니 나의 동료요, 나의 선배요, 나의 교수님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걸.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교수님 안 만나려고. 선배들이 그러면 왜 그러지? 그랬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이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들은요, 시간을 같이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는 나의 동료고요, 나의 리더들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매일매일 그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만들어줄 거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요,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의과대학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애매하고 모호한 가운데 제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하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